네,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2장을 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알고 또 가르쳤지만 그들의 행동은 비종교인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그 악함, 그 위선적임을 드러내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 안에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거하고 계시죠. 자, 이분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죠.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즉 그 인격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인격이 이제 나타나고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즉, 이제 주님은 유대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육체가 되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이 이뤄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로 또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은 또 이방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4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예, 거짓말쟁이.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말씀을 접촉할 때 우리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네. 그렇다는 말이고요.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겠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해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나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성이 흘러넘쳐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며 또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사람이 불의하고 또 사람이 어떤 거짓말하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심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이 오히려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수록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드러난다는 거죠. 아멘. 자, 9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낫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23절? 예, 23절.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주님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께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 전체를 주님이 남겨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0명이 없고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그 소돔에. 그래서 소돔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돌아와서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다. 모두 빗나가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마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에게 선한 일에 관해 묻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아멘.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17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것은 질문한 청년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 또한 선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주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아멘. 네,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돌아와서 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맞아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네,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이죠. 그래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이 장자를 다 죽이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넘어가느냐 하면 그 집의 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라요. 그렇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안 바르죠. 그래서 그날 6월절 날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각 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장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집트 집을 가면 그 피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집으로 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심판하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문에 뭐가 있어요? 피. 네,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래서 죽었구나.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된, 죄가 된, 죄인이 된 이 모든 인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죄를 분명히 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못 지키는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치 율법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이 이제 때가 많이 묻고 얼굴이 시커매도 거울이 없으면 내가 더러운지 모르죠. 거울을 딱 볼 때, 내가 더럽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나의 더러운 얼굴을 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십계명을 못 지키면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주어서 이 세상이 이 양을 죽이는 겁니다. 나 대신 이 양이 죽는 겁니다. 구약 때는. 그렇지만 신약에는 이제 그 실제이신,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것은 율법과 신원자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지만, 모세 율법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네, 그래서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문자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네, 문자는 우리가 노력으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인격은 믿는 거예요. 아멘. 다만 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돼요. 아멘. 네, 이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라는 이 인격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는요, 사람의 수준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종류로 창조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길 원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펴볼게요. 1장 17절.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네, 따옴표 친 부분.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 네,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고 의를 가지게 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아멘.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또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바로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이 생명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죠.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21절 21의 3번 각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다. 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에게 미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는 겁니다. 네, 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디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 말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표현된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멘. 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놀라운 존재예요. 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네, 여기 23회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표현하도록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거슬렀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신에 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있는 자아를 표현한다. 네, 하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뭘 표현했다고요? 죄 있는 자아를 표현한다. 네, 그래서 사람은 자아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계속.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표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요구 아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 아래 있다. 자, 죄인들은 세 가지 요구 아래 있네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다음 의,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 요구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면 창세기 3장.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로 이제 가지 못하게 됐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는데 생명나무 이르는 길을 누가 막았느냐 하면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 세 가지가 지키겠는데 그룹들 그리고 불을 뿜어내는 칼 그러니까 그룹, 칼, 불 이 세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 지식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기를 원했지만 뱀인 이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 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게 되었는데 세 가지로 이 길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에 각주를 한번 보면 24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과 칼이라는 세 수단을 사용하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그룹들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다음?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불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네, 칼은 뭐죠? 하나님의 의. 네,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요구사항들이다. 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 칼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아멘. 자, 이 속성들이 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요구사항들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사실상 이 생명나무의 그 내용, 이 속성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의와 거룩과 영광이에요. 아멘. 네, 이 의와 거룩과 영광의 이 요구를 사람이 충족하지 못하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계속.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를 충족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생명나무에 동참하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때까지는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죽음이 이 세 가지 요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 후반부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죠. 의는 칼이죠. 거룩하게 함은 불, 구속은 몸의 구속, 영광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그룹입니다. 그룹.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창세기에 있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의와 거룩하게 함과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 속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사실 이 세 가지 속성은 생명나무이신,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므로 생명나무의 그 내용인, 그 속성인 의와 거룩하게 함과 영광, 이 구속을 가지게 됐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19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이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휘장 곧 그분의 육체. 그러니까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육체를 통해서란 말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성소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자, 20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휘장에 대한 각주. 21번.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둘째 휘장이며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휘장은 갈라졌으며 생명나무로 상징되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위해 길이 열렸다. 네, 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이 휘장이 갈라졌죠.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상징되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위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죠. 이 언약궤가 바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자, 첫 번째는 금앙 안에 있는 만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죠. 십계명이 적혀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계속.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는 열린 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멘. 네, 이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열린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죠. 아멘. 예, 신약에서는 이 지성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를 읽었냐면, 23절 읽었죠? 자, 24절 읽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 그랬는데, 여기 24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구속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의 요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요구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큰 대가로 우리를 다시 소유하셨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러한 구속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24의 2번 각주, 거저에 대한 각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공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셔야 한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거저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됐단 말이죠. 아멘. 네, 그 다음 24의 3번 각주, 의롭게 됩니다. 인 각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판결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자,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표준에 따라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표준에 따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수준의 그 표준에 따라 사람을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반드시. 아멘. 네,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노력으로 어떻게 가지나요? 못 가져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만큼 의로운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이만큼 의롭다면 우리도 이만큼 의로운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건 굉장한 겁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구속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예를 보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예를 들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우슬초로 우리가 문에 발랐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날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슬초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아주 작다는 걸 말해요. 우슬초는. 식물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우슬초라고 합니다. 우리 이 가장 작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피가 문에 발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라는 말이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서 예표로 6월절에 예표로 주어졌던 이 어린 양이 이제 신약에서는 실제로 이제 오셨죠.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냈단 말은 드러내시어 화의 장소로 삼으셨다. 자, 이 화의 장소는
우리가 이제 화해 장소에 대한 이 각주를 읽어볼 텐데요. 이 화해 장소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그 뚜껑이 바로 화해 장소입니다. 뚜껑을 번역할 때 화해 장소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걸 이제 속죄 덮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언약궤의 그 뚜껑을 화해 장소라고 했어요. 이 화해 장소, 이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뚜껑이 왜 화해 장소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죽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있죠.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서 의롭게 따라고. 요구하는데 사람이 못 지키죠. 근데 그 의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는 겁니다. 그 모든 요구를. 그래서 그 피에 의해서 그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을 화해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화해하게 됐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뚜껑을 화해 장소라고 하고 이 화해 장소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예, 속죄 덮개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가 여기 각주를 읽으면서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5회 3번 각주. 화해 장소는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언약궤 위에 있는 죄를 덮는 덮개로 예표되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다.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어깨 위에 그 두 보석을 이렇게 달고 갑니다. 그 두 보석에 6지파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12개 보석을 하고 가죠. 이 12개 보석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바로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래서 믿는 이들과 함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스도는 피를 가져간단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는 거죠. 화해한단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계속.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속죄일에 언약궤의 덮개 위에 속죄하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 편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덮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의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너는 죄가 있어.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언약궤 위에 덮개 위에 속죄하는 피가 뿌려진 거죠. 뿌려짐으로 이제 모든 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상황이 다 덮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덮는 이 덮개 위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으셨다. 또 통치상 하나님의 의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고 있는 그룹이 지켜보는 데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 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왜? 이 피 때문에. 이 피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모든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멘. 이루었단 말은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못 지킨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궤 덮개를 가리고 있는 그룹이 지켜보는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언약궤 그 뚜껑에 그
두 그룹이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그 보도록 이렇게 있었어요. 그 그룹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체러빔인데 이 그룹이 바로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에서조차도 이제 있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는 데서도 계속. 아멘. 이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진정되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지나쳐 가실 수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이 절에서 말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지나쳐 가실 수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죠. 그래서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해야 되는 그 요구를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도 부합한다는 거죠.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데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언약궤 덮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덮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어근에서 온 카포렛이다. 72역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화해 장소를 뜻한다. 네, 언약궤 덮개에 대한 이 단어가 그 70역에서는 이제 화해 장소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계속. 이것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의 어근이며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화해하여로 번역한 단어도 이 어근에서 유래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언약궤 이 덮개, 이 뚜껑이 뜻이 히브리서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러 용서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계속. 흠장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를 언급하는 시은자로 번역했다. 네, 시은자라는 이 이제 한문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를 뜻입니다. 계속.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바울도 역시 언약궤의 덮개에 대해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했다.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동일한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의 덮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언약궤 덮개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힐라스테리온 외에 힐라스테리온과 동일한 헬라어 어근에서 유래된 다른 두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들도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시기 위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보여준다. 하나는 힐라스코마이인데 이것은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 어린 양이나 이제 황소나 이런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언약,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지만 이것은 다만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시대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약에서는 다만 지나갔던, 다만 덮었던 그 우리의 죄가 이제 신약에서는 없어졌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의 동물의 피는 다만 죄를 덮었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각주 25의 4번 각주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희생제물의 피로 덮어졌을 뿐이었는데 그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덮어진 죄들을 지나쳐 가셨을 뿐이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전에 덮어져서 지나쳐가게 되었던 모든 죄들을 없애셨다. 네. 자, 여기 주님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전에 덮어져서 지나쳐가게 되었던 모든 죄들을 없애셨다. 아멘. 모든 죄들을 없애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들을 지나쳐 가심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다. 아멘. 자, 계속 26절 읽겠습니다. 지금 이때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롭고 또 누구도 의롭다는 거죠? 믿는 사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님만큼 의로운 겁니다. 아멘. 네. 자, 27절.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절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분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아멘. 28절.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29절.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물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율법을 없앱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이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신원서를 없애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율법이나 신원서를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루려고 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18절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때 율법은 뭐냐 하면 그 의식적인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이때 율법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율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다 폐해졌어요. 외적인 의식들은. 그렇지만 도덕적인 계명들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요구는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됐죠. 이 생명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오히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도덕적이고, 더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돼요. 아멘. 네, 그래서 20절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만 사람의 의, 이 땅의 문자의 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의, 우리의 의는 생명의 의입니다. 아멘. 신성한 생명이 살아 나타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자의 의가 아니라 생명의 의를 나타내게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로마서 몇 장이죠? 3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오히려 한 구절을 보면 로마서 8장. 네. 자, 8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4절 다시 한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것들, 네,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켜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 네,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누릴 때 오히려 율법의 이 의로운 요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네, 더 온전케 된다는 거죠, 이 의가. 아멘. 그래서 4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내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신다. 아멘. 이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우리가 노력함이 없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도덕적이고 더 높은 뛰어난 의를 산다는 겁니다. 아멘. 네, 4의 3번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내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참된 생명의 성장은요, 내가 노력하거나 또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막 노력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아멘. 계속 생명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신다. 아멘. 네, 여기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영을 사용하는 것과 혼안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인지, 이게 영을 사용하는 것인지 안 사용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 특히 바울의 글을 보면요,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영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을 모르면 우리는 다만 외적인 어떤 문자에 따라서 신약에 있는 많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노력으로 이걸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전히 구약의 백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리고 그 영으로 충만해짐으로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아멘.